12 사도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자리에 대신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예요. 여러분, 마띠아 사도 존재감으로 봤을 때 다른 사도들만큼이나 있나요? 존재감이? 사실 다른 11사도는 나름 존재감이 상당히 있다 싶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가보면 12사도 동상이 있죠. 12사도 동상 쭉 있는데 마띠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띠아 없습니다. 왠지 마띠아는 어때요? 다른 11사도에게는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12사도에 합류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이죠.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제비 뽑기로 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새롭게 뽑은 12사도 중에 후보로 오른 사람이 두 사람이다라는 게 분명해지죠. 특별히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 모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 12사도들과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따르는 게 아니고 요 사도들과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마띠아만 사도로 뽑혔습니다. 자, 12사도에 뽑히지 못한 요셉, 그리고 12사도에 뽑히기는 했지만은 존재감이 별로였던 마띠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전성에 의하면 이 두 사람 시험 들지 않았답니다. 섭섭해가지고 섭섭 귀신도 안 들었대. 12사도에 뽑혔던지 그러지 못했던지 여전히 교회와 예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에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2사도로 뽑혔지만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이름과 같이 정말이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 전성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자,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유명하죠. 갑바도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분들 간에 갈등 또한 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제가 다 알아요. 하지만 요셉과 마띠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이 그를 높여주고 사람이 인정한 거 그거 예수님 앞에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작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몇 가지 좀 다뤄봤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목숨 걸어놓고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사역에 임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에게 할례 받도록 하잖아요. 아울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루디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처럼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 보면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전적으로 수긍하고 순종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이거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요 말씀 잘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하면 16절부터 말씀을 보셔야죠. 자,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자, 이 한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여자를 온전하게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때문에 여종의 점으로 얻은 수익이 끊어져 버리니까, 자, 어떻게 덮어 씌웠냐면 로마를 해야 하는 풍속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들을 공포하면서 가짜 뉴스죠. 이거를 통해서 모함해서 고소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비단 고소하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자,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유럽 빌립보에 왔잖아요. 물론 이제 순탄하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설립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일이 어때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당시 로마 정부는 3가지 종류의 감옥을 운영했습니다. 잡범자나 일반 범자들 있잖아요. 일반 범법자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을 뭐라고 그러냐면 코모리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앞에 사람들보다 좀 더 중범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라고 하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마지막으로 강력범이나 사형에 속하는 범법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수감하는데 이들은 땅을 파고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플리아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이 어디냐면 플리아놈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그 당시에 우리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순종했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런 고난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분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지독히도 어려운 일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일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요, 보통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렇게 평탄하게 간 게 거의 없어요. 전부 고난도 익스트림,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비견한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당한 일이 나온다고요. 자, 14장 19절만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루스드라라 그랬죠. 루스드라 바로 옆에 보면 이고니온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안디옥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정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까지 칩니다. 이 돌이 얼마나 심했던지 간에 이게 죽음 직전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루스드라 같은 곳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은 좀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주일 16장 우리 앞부분 말씀 봤잖아요. 루스드라 출신의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죠. 디모데라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으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토록 고난이 심하고 이토록 힘든데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뒤를 이어가지고 복음의 전파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제 어머니하고 서울 개포동입니다. 여기서 개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 당시 제 어머니가 구국기도원과 금빛교회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는 일반 교회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구국기도원입니다. 구국기도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하면 1년 365일 쉼 없이 밤 12시에 철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하는, 그것도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는 거. 너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라. 이 음성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신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거 정말이지 어떻게 했나. 제가 6년을 있었거든. 만 6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함께 밤 자정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자, 문제는 여자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자, 문제는 남편들이 구국기도원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는데 심할 때는
칼 들고 달려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장가를 가보니까. 집에 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지. 마누라가 있어야 되는데 밤만 되면, 그것도 12시 다 돼가면 일어나가지고 기도원 간다고 가버린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남편이라도 잘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날도 어느 남편이요, 칼을 들고 기도하는 지하 예배당에 와가지고 횡포를 부립니다. 진상들 하는 소리 있죠. 진상들이 주로 무슨 소리 하냐면 원장 나오라 그래, 원장 나오라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날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자정예배만, 자정예배를 그래도 인도하시더라고. 1시간 예배 드리거든. 밤 12시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시더라고. 이제 사택이 같은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상이 와가지고 원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까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좀 올라가서 어머니 아무래도 좀 내려오셔야 됐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단 내려오는데 하혈을 하시더라고. 아무리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도 제 어머니도 인간이더라고. 지하 예배당에 내려가가지고 칼 들고 있는 남편 가가지고 또 이렇게 다독이시더라고. 집착하게 잘 다독이시고 아내 불러가지고 같이 가라고 집에 보내더라고. 그 이후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다고. 그런 고난 뒤에 기도원이 20군데 이상 세워졌어요. 그리고 선교사, 목사가 배출이 됐어요. 구기도원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들 잘 아실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보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복음의 귀한 열매를 잉태하는 산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은혜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4절에 그가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간수를 의미합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다가 든든히 채워버려요. 이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봤는데, 이방인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옷이 막 찢겨나고 지금 매도 지금 엄청 맞은 상태라고요. 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매를 맞고 분명한 죄도 없어요. 근데 갇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라고 하는 플리아놈, 여기에 지금 갇혀 있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참담한 상황이에요. 이런데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자, 25절 다시 띄워보면 한밤중에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요거 원어대로 제가 직역을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후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한 게 요게 시간적 그 순차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석가들이 어떻게 보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특별한 깨달음을 받았다, 특별한 은혜의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1장을 딱 보시면 한나의 스토리가 나오죠. 자,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당시에 태가 막혀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한나의 고통이 엄청 더 컸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있기는 있는데 한나를 사실상 더 사랑해 주죠.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고통을 안고 한나가 성전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자,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이라. 한나가 왜 기도하는지, 한나가 왜 우는지, 한나가 왜 탄식하는지 전혀 모르고 전혀 엉뚱한 권면을 합니다. 포도주나 끊으라고. 근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다가 문득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괴롭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해 줄 수 있는 백성 하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거의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한나는 뭐예요?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나만 힘듭니다. 이거 가지고 정신없이 자기 기도만 하는 가운데, 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단 하나의 백성,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자식 같은, 내 자녀 같은 내 백성, 내 새끼 같은 내 백성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속 시원하게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는요, 처음에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사역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사명 감당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소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가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문득이나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막아버리고 유럽 빌립보로 이르게 한 것은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 수많은 영혼이 있다. 거기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이 들어있다. 그뿐만 아니고 복음이 로마로 향해로 들어가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시는 주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입니까? 예,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는데,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자, 이거를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옥터가 갈라지고 지진이 갈라지고 모든 사람이 풀려나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간수가 예수 믿고 복음만으로 들어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온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이라는 곳이 어때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하지만 이 감옥이 놀라운 구원의 꽃을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있는 일이고 오늘날에는 이런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통의 장소, 이 고난의 장소가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장소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박신일 목사님이 쓰신 평생의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귀한 간증이 실려져 있어요. 박 목사님이 중국의 어느 교회에서 세례식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목사가 없으니까. 세례식을 좀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세례식을 베풀라 그러잖아요. 세례식을 베풀라 그러면 날짜하고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는 게 참 많았대요. 왜 날짜가 갑자기 변경되고 장소가 왜 갑자기 변경됐을까요? 중국 공안 때문에. 중국 공안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세례식이 은밀하게 인도되는 곳을 가보니까 전부 가정집이더래요. 아파트 거실에 30명이 빼곡히 모여있는 그곳에서 세례식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절대로 변치 않겠다 세례 받으면서, 그것도 감동적이지만 더 큰 감동이 있더래요. 찬양을 부를 때래요. 찬양을 부를 때 현재 있는 사역자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혹시 밖에 들리면은 공안한테 들리잖아요. 밖에 혹시 그 찬송 소리가 들릴까봐 입은 벌리는데, 입은 크게 벌리는데 소리는 내지 마세요. 입은 크게 벌리는데 소리는 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소리 없는 찬양을 불러요.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 찬송 부르는데 온몸이 전율할 듯한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도 못하는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마음껏 찬송을 못 부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안에서 감동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에 중국에서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꽃이 피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